예레미야서 15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멘.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버리겠다. 야, 이 정도 말씀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완전히 절망스러운 얘기입니다.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제는 언약도 끝났고 모세나 사무엘 같은 그런 대단한 선지자들이 와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을 위해 빌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얘기로 이 말씀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레미야서는 15장 1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예레미야 15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죽을 자, 칼을 받을 자, 기근을 당할 자, 포로될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만 보면 1절보다 더 무서운 얘기만 여기 있어요. 그런데 왜 2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이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위해 사전 예방하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레미야서 21장의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거기 뭐 나옵니까? 칼, 기근, 그리고 전염병에 죽는다는 얘기 나오죠. 근데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바로 포로됨으로 나아갈 자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러셨다면 또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6장 12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공통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자가 있습니다. 도망가면 찾아갈 것이고 숨어 있어도 결국은 죽을 것이고 어떻게 해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염병과 기근과 칼에 죽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초대에 응하지 않고 우상 섬기며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지막은 도망을 가든 숨어있든 뭐라든 말씀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포로됨으로 나아갈 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에게 나아가는 사람, 포로됨으로 나아갈 사람.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항복하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고 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에 포로된 인생이 되면 산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항복한 인생이 되면 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항복하면 산다는 영의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선하신 손으로 지키시고 항상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이 있든 미리 사전에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쟁이나 그 무슨 일이 됐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쭉 하시고 살 길, 포로됨의 길을 얘기하시는 그 길이 이 말씀이 무서운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게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고난, 시련,
우리 영혼에 정말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힘든 시간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지키시는 예방의 조치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혹시 오늘 힘들고 어려운 날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후 관리와 사전 예방에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픔을 통해 희망이 있다는 걸 사람이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발가락에 통증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 발가락을 자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어마어마하게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그 잠 못 잘 정도로 아프기 때문에 그 성도님은 발가락을 안 자를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통증,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며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사전 예방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